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영원토록에서 아멘 하시. 영원토록 뭐 하실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우교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생명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생명을 잃습니다. 배고프면 죽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말합니다. 배불러도 죽습니다. 배불러 죽겠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더러워 죽건 더러우면 죽습니다. 위생이 잘못돼서 더러우면 죽습니다. 또 미워 죽습니다. 미움이 오면 죽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서 죽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환장하면 죽습니다. 이 장이 뒤집히기 때문에 환장해도 죽고 또 뭐 하면 죽습니까? 너무 추워도 죽습니다. 우리 몸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온도의 보호를 받아야지 뭐 영하 40도, 50도 죽습니다. 영상 40도, 50도 역시 죽습니다. 너무 높은 데 올라가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지러워 죽습니다. 또 산소가 모자라서 죽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다 떨어져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격을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충격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충격을 넘어서 큰 충격이 다가오면 인간의 생명은 또 죽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심심해하면 죽습니다. 심심해도 죽잖아요. 심심해 죽고 내 그러지 않습니까? 심심해도 죽어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죽습니다. 졸려도 죽습니다. 졸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도 죽습니다. 인간은 적당한 잠을 자야 그 다음에 또 정신이 맑아져서 했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한 200살 살면 아이고 그냥 빨리 죽었지 막. 너무 또 오래 사는 것도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보고 싶어 그거 했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춥다고 얘기 안 했나요? 추워 죽고 더워 죽고 뭐 또 뭐가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삶이 이런 얘기를 왜 쓰나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그것을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생명이 위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스스로 혼자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도 어긋나면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데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배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 자신은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양이죠. 양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놔두면 양고기 됩니다. 근데 목자가 있으니까 뭐 합니까? 보호가 됩니다. 어디까지 가서 보호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갖다 놓아도 해받을 거를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우리를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지독한 원수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보호를 믿으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당당하고,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많이 힘들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겁이 없고 당당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에게 무슨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가벼. 크리스찬은 사실상 믿는 구석은 아니고 믿는 중앙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좀 천천히 부르려고 하네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동곡이고 힘차게 박추며 교회 학교에서 부르고 하는 건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죠? 포도나무의 가지 무슨 뜻입니까? 관계죠.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관계죠. 어떻습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역시 관계죠. 악보고 보니까 주 나의 반석 나 주의 건축꾼. 역시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천천히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나 주의 건축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반석 나 주의 건축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반석 나 주의 건축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두 사람을 간절히 얹으실까요? 두 손을 같이 맺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서 공중에 떠서 돌아가는 지구라는 곳에서 어쩌면 지구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구에 오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나요? 주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신앙으로 무장돼야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자,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고 주님의 보호자 되심을 심령으로부터 고백하고 세상 염려 근심이 이 시간 다 떨어져 나가고 하늘의 소망과 영생으로 채워지는 그런 새로운 공급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되지 않는 생명은 그 어떤 생명이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동물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은 공급을 받고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나는 그의 모든 공급받는 가지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모든 선물 가슴 속에 세상 염려 근심 우수사로 근심 걱정 하나님 모든 이 부정적이고 가슴 아프고 상처 입히는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과 비전과 꿈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 소리 함께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예수의 피를 가진 형제자매 가족이 되어져서 공동체가 되어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손잡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 근심 우수사려 걱정 타락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썩어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토해내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우리의 심령이 비어지고 이제 성령님 말씀 다가오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서 기쁨이 가득 차서 은혜가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용기가 충만해서 비전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해서 이 성전을 나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간증과 영광과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공동체, 아름다운 천국 열차에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식구고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우리가 성찬 예배 때 늘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한 곳에 성경의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정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목을 들으면서 저거 한국말 맞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어떻게 먹는다는 것이지? 아마 의아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 이 성찬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성찬은 이래서 성찬을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캐톨릭에는 7가지 이상의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는 많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침례식과 다른 하나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에 근거해서 2가지 성례,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데 바로 침례식,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세례교원 이상 주로 옛날 그 장로교에서는 학습을 받아도 성찬에 참여를 못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규정이 좀 강하고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규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전례를 우리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성찬식, 그런 성찬식은 캐톨릭의 성찬식과 기독교의 성찬식이 다릅니다. 캐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화채설, 변화시킨다, 몸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뗍니다. 성찬을 뗄 때 그 성찬을 떼는 순간에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포도잔을 부어서 그것을 마실 때 실제로 예수의 피가 된다. 그래서 그 화채설인 화채 직접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잔이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카톨릭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면 이 카톨릭의 성찬을 할 때 보면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 떡을 만집니까 못 만집니까? 떡을 못 만집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신부가 가운을 입고 앞에 서죠. 그 옆에 동자들인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쳐주죠. 그러면 성도들이 신자들이죠. 쫙 일렬로 씁니다. 일렬로 쭉 서서 나오면 신부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떡을 잡아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신자들은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왜? 입을 벌려야 넣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도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그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는 다 와서 그 몸을 만질 수가, 그 떡을 만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떡이 그리스도 입에 들어가는 순간 뭘로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 신자가 만질 수가 없어. 오직 신부만 만져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성찬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죠.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의 몸을 직접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입도 엄청 크게 벌리죠. 조그맣게 벌렸다가 이빨 맞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벌려야 됩니다. 그래 거기다가 싹 넣죠. 그러다가 보니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도 합니다. 만에 하나 연세가 많으신 이 신부님이 그 떡을 집어서 성찬 떡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입을 벌려 넣어야 되는데 이 손이 떨려갖고 놓쳤어요, 옆에다가. 그리고 여기 옆에 턱을 맞으시고 떨어졌는데 그걸 함부로 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갖고는 그 신부님이 그걸 집으려고 하는데 옆에 쥐가 있어갖고 그 떡을 낼름 먹고 집어 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성찬떡을 떨어뜨렸는데 쥐가 가서 낼름 먹었으면 그 쥐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간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그 쥐는 그 성찬식에 참여한 것입니까?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런 화채서를 쓴다고 하죠.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올해 뭐 종교개혁 500주년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과연 이게 화채설이 맞느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화채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념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념설.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떡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거 무슨 이상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직접 살이 되고 그게 무슨 피가 되느냐,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그렇게 기념설을 말할 때 근거는 뭘까요? 성경적인 근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 율법은 구약 시대에 있는 성경이에요. 자,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러면 좋은 일은 뭐냐면 신약의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롭게 펼쳐질 것에 대한 그림자 또는 상징 또는 모델, 샘플. 구약은 신약의 상징이요, 사인이요, 샘플이다라는 것이죠. 자, 참 형상이 실체가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가운데 벌어질, 예수님이 오시면 벌어질 진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한국말이 참 어렵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뭐야 이게?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알기를 원한다. 이 번역을 하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될까요? 그 다음 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어느 구름 아래 있었죠? 어디를 지나갈 때 구름에 있었나요?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보통 영상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막 너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뭐가 있어야 구름 기둥이 지나간.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아래 있었고, 또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바다가 무슨 바다? 홍해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자,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다 통과하면서 광야를 나올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약시대에 침례받는 모형과 그림자와 샘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백성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바다를 지나가야 돼.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침례라고 말하는 거죠. 침례는 왜 받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노예 근성, 세상적인 습관, 자아, 이런 욕심, 탐욕, 음란, 이런 죄성이 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어떤 분이 나는 해녀인데요? 해녀도 해녀복이 없으면 힘들어. 어쨌든 사람은 바닷속에 땅바다로 걸었다, 이건 죽었다는. 뭐가 죽었나요? 육체가 죽었지. 육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죽은 육체가 놀랍게 바다 가운데 다시 살아나왔어, 광야로. 그러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전 것은 끊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침례를 받고 변화가 되면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지날 때에 침례를 받은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다 같은 또 무엇을 먹었냐면 신령한 무엇을 먹었습니까?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광야에 무슨 만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메추라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먹을 게 없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동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양식이고, 오늘 고린도서 표제를 빌으면 신령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맛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구니를 들고 나갔더니 하얀 눈같이 쌓인 것이 한 50cm가 쌓여 있는 거예요. 300만이 먹은. 그러니까 광야에 느닷없이 하늘에서 참 밀가루 같은 그 만나가 위에서 떨어져 내리니까 그것을 하루치를 다 받아가면서 다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만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나를 기대하고 만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뭐지를 제가 발견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오늘 3일 예배 오신 분들만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뭐지 또 3일 예배만 또 주님. 그러니까 항상 뭘 기대하느냐? 만나를 기대하세요. 신령한 음식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은 어디 갔나요? 자, 다 같은 또 신령한 뭘 마셨어요? 음료. 신령한 음료는 뭐가 생각나죠?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왔어요.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에 나오더니 단물로 변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길 가다가 얻는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공급의 물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신령한 음식이 있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 생수가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 나온 물을 먹고 마셨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신령한 반석이 오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온 인류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반석에서 공급되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호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어떻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스피리추얼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지나서 천국을 가는 여정이고 모델이고 샘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보면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놀랍고 신기한 만나 같은 일, 이게 맞나 하는 만나 같은 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많아야 돼. 날마다 신비스럽고 날마다 기대가 있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야, 이게 뭐지? 그냥 인상 이게 뭐지? 이거 아니고 이게 뭐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지? 옆에 사람에게 이게 뭐야? 대답해 주세요. 만나요.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 내가 만나야, 내가 만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고 말하면 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있어야 돼. 또 이게 뭐지가 있지만 이게 뭐지라고 물었는데 답이 생각이 나서. 답이 뭐예요? 손가락 이렇게 했더니 이 손가락들이 다들 아프셔갖고 이게 잘 안 돼. 에이, 아하. 크리스찬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하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이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할 때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뭘 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 시대 속의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만나가 있구나, 생명의 떡이 있구나.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왜 그랬을까요? 만나가 공급이 됐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굶어 죽지 말라고 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제가 참 여러분들 요즘 조심하실 게 뭐냐면 3월달 4월달에 몸을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추운 때는요 막 두툼하게 쌓였고 막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요. 엄청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려고 하면 아침엔 아직도 추운데 낮에는 너무 더워. 그러니까 잠깐만 착각을 하면 아침에 괜히 옷을 내려고 말해요. 살랑살랑 옷을 입고 나오죠. 지난 주일날도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집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난 잠바를 입고 있는데 그분은 아주 살랑살랑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우실 텐데요. 아침에 영상 2도였어요. 영상 2도 춥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안 그러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춥네요. 춥지. 내가 보니까 너무 살랑살랑 입어도 너무 살랑 입으셨더만. 그러니까 낮에 한 온도 한 18도 20도 될 거 생각하고 새벽부터 그렇게 살랑살랑 입으셨어. 새벽은 영상 2도였어. 3도. 얼마나 춥겠어. 여러분 그때 감기 걸려요. 그때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일단 체면이 뭐고 다 제껴놓고 일단 아침부터 단단하게 입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9시에 하나 벗고 10시에 하나 벗고 그래서 낮에는 좀 살랑살랑 입었다가
오후에 지나고 해가 좀 넘어가면 다시 주워 입고 해서 온도를 맞춰야 돼요. 온도를.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모임을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아침 기온하고 아침 날씨하고 낮의 날씨가 왜 다르냐고 묻더라고요. 이 양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아침 날씨하고 낮의 날씨가 다른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아니 아침에 보니까 잔뜩 껴입고 왔더만. 그러면서 점심 때는 이래요. 아니 왜 아침 날씨하고 점심 날씨가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벗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인데 그렇죠? 그랬죠. 아니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하더만. 이야 참 내가 그랬어요. 속은 편하겠다고 세상 물정도 모르게 사는. 여러분 아침하고 낮의 날씨는 천양지차예요. 어제는 20 몇 도까지 올라갔어. 어제는 에어컨 켜봤다는 차에다가 아침에 2, 3도 하다가 갑자기 21도, 22도면 20도가 차이 나요. 사람은 10도만 차이 나면 몸이 정신 못 차립니다. 20도 차이 나면요 이건 거의 살인 수준이에요. 몸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아침 단단하게 입으시고 추우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씩 벗어 그냥 한꺼번씩만 벗고 하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부터 살랑살랑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그러냐? 제가 당했어. 날씨가 낮에 덥다 그러는데 아침부터 살랑살랑 너무 가볍게 입고 차를 탔어요. 한 5분 지나니까 몸이 으쓱하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으쓱하면 빨리 무슨 짓을 해서라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너 처음에 봄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10분 추위에 노출해서 으쓱한 상태로 10분 노출됐다가 그냥 2주 동안 죽다 살았네. 감기 몸살에 하여튼 간에 감기 몸살도 코스가 있더만 뭐 콧물서 시작해갖고 목이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장례하다. 2주 동안 2주 15일이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코스별로 하던 거 다 하더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져. 2주 그러고 났더니 2주 동안 체력이 또 바닥을 치네. 이게 막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까매졌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얼굴도 그러니까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니 뭐 핏기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 10분 몸을 추위에 노출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낙지를 먹었습니다. 무슨 탕이라 그러지? 연포탕을 먹어요. 연포탕이요. 연포탕이라는 게 낙지라는 게 말이죠. 쓰러졌던 소도 낙지 3마리 먹고 벌떡 일어났다더만. 내 생각에는 놀라서 일어난 것 같아요. 막 혓바닥 붓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낙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체력에 보호가 되죠.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육체는요 넘어지면 안 돼. 육체를 위해서는 이 힘을 얻으려면 몸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몸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영양탕? 삼삼? 또 뭐 있어요? 오딱? 좀 가르쳐줘요. 입을 딱 다물고 꼼짝을 안 하시네. 목사님한테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목사님은 사드려야 되나 하는 이 애매모호한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대답을 안 하시네.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이라도 드시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뭔가 공급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 육체는요 먹어야 살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보호식이 있고 영적으로 힘이 없이 나약해서 쓰러져서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누가 모르면 그냥 쪼그러지고 힘들어지고. 왜 그럴까요? 몸이 아프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주저앉아요. 영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조금만 힘들어 소화가 안 돼요. 누가 뭐라 하면 상처받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 다 상처고. 그러니까 영이 뭐 해야 되냐? 건강해야 돼. 영이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별로 떡 안 좋아하면 그냥 빵이라고 그래요. 뭐 생명의 빵이라고 하든 떡이라고 하든 생명의 삼겹살이라고 하든 뭐 중요한 거 없는 영적인 뭐다? 양식이다. 예수님 여러분 그 한 구절 속에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로 오면 뭐 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면 우리 영이 줄이지 않아.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고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앞에 말했던 설명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생명의 떡? 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아니 우리는 먹는 거라고 해서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아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의 영적인 존재, 그 너희의 영은 무엇으로 먹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첫 번째 하나만 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자,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비웃는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이해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 했다? 다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투었냐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냐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구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다투었다는 것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다툰다는 뜻이 뭐냐면 전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라졌어요. 한쪽은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그토록 아무리 세상에 육신을 많이 먹어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이 영이 허전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 영을 채우는 길은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방 뭔 소리야 저게.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어.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사람 먹어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거스리는 사람, 예수를 향해서 도끼 눈을 뜨면서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 앞에 덤벼드는 사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놀랍게도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보면, 전도를 하고 해보면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내가 이 말씀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살았어요. 말씀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냥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쫓아가면서 얘기해도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반응 자체가 아주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가운데 전쟁이 벌어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 그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이 3일 예배를 보십시오. 3일 예배에 기다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일 예배가 있는 줄 알아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난 더 바쁜 일이 많어. 육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려고 나온 거잖아요. 살려고. 저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 전 신학교 뭐 여러 군데 다녀갖고 뭐 그냥 뭐 언제 때 신학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70년대 다녔던 신학교가 있어요. 그때 남산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러는데, 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남산에 그 꼭대기에, 그땐 사람들은 무조건 70년대쯤 되면 주로 남산에 많이 갔습니다. 딱히 갈 데도 없고, 거기 뭐 남산 식물원도 있었고 뭐 동물 같은 것도 몇 개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거기를 이제 기타 들고 탬버린 들고 가서 거기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처음 따라갈 때는 좀 넘사스러웠어요. 아니 거기 아베크 족들이 오고, 아니 거기 놀러 온 들 앞에 거기서 그 벤치에 앉아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거기서 이거 부르고 그러면 저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저는 약간 좀 시큰둥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맨 끝에 섰어요. 그리고 막 악보나 불쳐주고. 그럼 뭐 찬송도 그냥 무슨 그런 찬송도 아니에요. 뭐 주의 이름을 뭐 변찮는 뭐 이거 부흥회하는 것도 난 아직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이 양반들이 왜 이러시나, 이거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랬어요. 옆에 그냥 탬버리나 들고 그냥 아주 썼어요. 아주 난 미안하더라고. 저 둘이 붙어서 막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주천난 주님 이거. 근데 깜짝 놀라는 거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그 젊은 그 친구들이 앉았는데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더라는 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세상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갖고 그냥 막 무식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영이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나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울면 눈물이 핑 돌아. 길거리에서 누군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막 찬송을 부르는 것 같고, 아유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찬양이 뭐로 들리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로 들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러고 여기서 왜 이러고 막 전도하는 것들 방해하고 거기 나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 저기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냥 화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막 할렐루야 목소리가 이러고 그냥 뭐 이런 식의 찬양인데도 나오더라고. 막 치면서 나오더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같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들 쭈그리고 기도하더라고. 영혼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다투는 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은 너는 너 길로 가면 돼.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고 나오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알아듣기도 힘든 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듣고 나오는. 근데 사람들은 그 중에서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이에요. 안 나오냐? 옛날에는 쳐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쳐들어갈 수도 없고.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죠. 나사렛. 그랬더니 나사렛 동네를 했더니 아이고 그 동네에서 뭐가 나와. 참 요즘은 그런 말 하지만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디 학교 나왔어? 또 거기 어디 사는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들어보면 알아요. 대충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할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9절이죠. 9절에도 보면 9절이 나오나요?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 안 나오는 거니. 자, 어쨌든 보십시오. 오늘 자막하고 저하고 약간 좀 사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물론 좋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경멸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왜 몰라서 그랬느냐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인드가 들어오고, 양식이라는 거, 예수를 먹는다는 거,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생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가는 삶, 이게 뭐냐? 예수의 떡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애굽에서 나왔던 옛사람이 홍해수를 지나면서 다 장사 지냈어.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지나간 모든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이 죽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그 침례 받고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처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넘어가요, 자막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뭐 하는 거다? 사시는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과 잔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육의 양식이 되잖아요. 조금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에는 가장 강력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더 소개하면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 해야 돼요? 계시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나가는 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위장 안에 들어오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요? 다른 구멍으로 나가면 별로 예수의 생각이 없잖아요. 들어오면 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아, 저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바로 나를 먹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얻었고 그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셔야 되는 크리스찬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눈에 권사님 모습에 보이네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닮아가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엄청 사람하냐, 하나도 안 달라서 그냥 말에 냉기가 쌀쌀 맞고 그냥 눈빛은 도끼 눈이고 그냥 입만 열면 어이구.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마음속에 주여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모든 곳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